농사도 지을 수 없는 가나안의 척박한 땅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땅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라입니다. 우리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그 땅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라고 할 때에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귀를 기울여서 듣는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종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보니까 샤마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귀로 들은 말을 완전히 수긍하면서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고 아름다운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사랑하여 섬기라고 말하죠. 자, 우리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지켜나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계명이 결코 무겁지가 않아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왜 이렇게 반복해서 모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세가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가나안의 목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세 번째 요구가 뭐냐 그러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많은 잡다한 신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요, 또 아낙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만일 들어가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야 말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가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대요. 그리고 어떻게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겠대요.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겠대요. 여러분,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되고 이 땅의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이 하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늘의 문을 닫게 하는 자가 있고요,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아주 악한 왕이 나오잖아요. 이 아합은요, 온 땅에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범죄는, 아합의 우상 숭배는 하늘의 문을 닫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늘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푸닥거리를 한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늘의 문을 닫는 거예요. 오늘 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곧 하늘의 문을 닫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중보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땅에는요, 회개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여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머물는 그 현장 속에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직장에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그 직장 속에서 일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늘의 문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이 뭘까요? 자, 14절에 나오죠.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른 비를 내려주어야 파종할 수가 있고요,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수확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겠다. 15절에서는요,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해서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뭐예요? 자연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고 먹고 배부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 자연의 축복, 육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영적인 축복만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연의 축복이라든지 육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은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복에는요, 자연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육적인 복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시편 81편 16절의 말씀도 있겠어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연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리고 육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축복과 물질에 대한 축복을 부정하거나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그 축복의 순서가 있는데, 우선순위로 보게 되면요, 이런 육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자연의 축복도 있고 물질의 축복도 있고 육적인 축복도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축복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비를 내려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내게 범죄하면 내가 하늘을 닫아버릴 거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하늘을 닫아버릴 거고, 회개하고 중보하면 내가 하늘을 열어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실 때는요, 표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해석할 때에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할 것들이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아브라함이요,
기근 때문에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죠. 그때에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얼굴이 예뻐서 사람들이요,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누이라고 속였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가 나이가 들었지만 얼마나 예뻤던지 바로의 궁으로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어때요?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양, 그리고 나귀와 낙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졸지에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긴급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온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바로의 군과 그의 가정에 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그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니? 네 아내라는데. 그러면서 아내 사라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게 이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해도 부자가 됐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해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건에 개입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누구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개입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복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런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 우리 영적인 전쟁은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주된 싸움의 이유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휴머니즘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서 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목적이 뭐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말한 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맘몬,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물질을 내 주인으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맘몬, 물질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장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은 이미 맘몬, 물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추한 게 아닙니다. 돈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구인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예, 아멘을 안 하세요? 돈을 안 버실 작정을 하셨어요? 돈을 열심히,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을 열심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느냐 하면 돈은 결국 내 인생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이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정말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어린애 성도들이 물질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십니까? 그 이유는 물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물론 그렇게 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또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5분 후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